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때 생겼어요. 저희 집의 밥상머리 주제, 광고, 마케팅,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에 기독교인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억할 곳이 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실패와 그 다음날의 성공, 또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점은 인생을 배웠어요. 네네네. 가장 이 문제를 열심히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그냥 분위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생 2부작을 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쳐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교회 앞 도로변 주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해 부평구청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 선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성도들께서는 다음의 주차 안내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평성전 주안빌딩 앞 도로, 캠프마켓 공영주차장 앞 도로,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는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주변 도로 갓길 주차는 주차 허용 구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 외에는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회 앞 도로에서의 불법 유턴 차량을 단속 중이니 성도들께서는 평일에도 교회 앞 도로 불법 유턴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 갓길 주차는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단속 대상이 되니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도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 이용 시 주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25일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인 9월 1일 1부에서 3부 예배에 장학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셔서 선교적 삶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을 부흥회가 9월 8일 주일 2부 예배부터 9월 10일 저녁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는 필립 멘토파 목사이며 나의 마음을 위한 시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부흥회는 새벽 예배는 없으며 새벽 예배는 보통 때와 같이 부교역자들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역국 구묘 구역장 예배, 선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 주안 전도단 시니어 대학이 하반기 개강이 시작됩니다. 주안교회 지체장애인 부서인 소망부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한 자작시를 시집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안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부평성전 앞 공영주차장 펜스 설치 공사가 8월 26일에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날 펜스 주변의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립 멘토파 목사님의 전시회에 각 부서별 단체 관람 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반기 주한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1:1 양육자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 함께하여 주십시오. 재능사역팀 음악교실, 첼로, 플루트, 바이올린 단원, 우리 아이 올바른 성교육, 참여 부모,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든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의시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함에도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죄를 짓고 선교적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밟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날의 선교사로 중보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근과 억압으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조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끝까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차 로전 대회를 139년 전 언더두와 에판젤레 선교사님이 조선반도의 첫 발을 디딘 이곳 인천에서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주의 전 세계 5천여 명의 리더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운동을 펼칠 때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세의 선교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다시 체험하기 어려운 인천 땅에서 이루어진 대회에 우리 모두가 기도로 동참하며 세계 선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인 교회학교 학생들의 마음에 믿음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청년들의 땀으로 기경한 여름학위 선교의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시작되는 가을 봉해로 완악하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필름멘트파 목사님의 시편 말씀으로 위안과 평안과 전도를 향한 열정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주한대학원대학교와 주한복지단을 세우신 하나님, 두 기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성전 총괄 목사님으로 지정기 목사님을 세우시고 매주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한선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에 새롭게 전입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겸일 홀로 목사님 노년의 삶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평생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성중 위 목사님 영원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바로 세우는 굳센 리더로 세우고 실시된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적 교회의 모범을 보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복음 기쁨의 이유의 제목으로 지장기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53교구 장정순 은퇴근사입니다.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담낭에 돌이 있다고 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한 검사 중에 머리에 물혹이 발견되었으니 신경외과를 가보라 하셨습니다. 이후 각종 검사를 했는데 머리 정중앙에 2cm의 종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다니며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전신 마취 중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환상 중에 3번 불렀더니 제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 다시 검사하니 깨끗하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평창 학위선교사역의 지교회 팀장을 맡았던 손도영입니다. 이번 하선은 6개 지교회와 함께했고 저는 대화장로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한 달의 워크숍을 거쳐 열심히 준비한 마을잔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고 저희가 다가갔을 때 환영해 주시기도 했지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마을잔치날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찾아와 주셨고 그중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르신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한 많은 사역을 통해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정성스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어르신께는 그동안 힘든 일 없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위로를 얻기도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선을 마친 후 사모님으로부터 주일날 교회에 처음 오시는 어르신 한 분이 예배드리고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심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만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완벽하심을 경험했던 하선이었으며 이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온 땅에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오늘 세 가족 오셨는데요. 김영욱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1층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 목사님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2가지만 할게요. 우리 부평성전도 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주안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 주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랑병원에 주차를 하고 오시면 나갈 때 들어올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좀만 더 걸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몇 주 광고하고 있는데요. 나가실 때 예배 끝나고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조금 쉬시다가 나가시면 걸어오신 분들과 마찰이 이 앞에서 좀 혼란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교육국에서 주한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과 1:1 양육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주한성전에서는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시부터 제가 90일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거든요. 남은 한 해 동안 올해 일독하길 원하시는 분 같이 일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1:1 양육반이 9월 6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이준교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흐르는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파고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기쁘게 사십시오. 아멘. 제가 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곳 저곳에서 교회 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한 권사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을 볼 때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늘 평안해 보이고 항상 밝으시고 소위 괜찮은 집안의 괜찮은 사모님처럼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거나 제가 교구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멀리 그냥 지켜보면 누구나 참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외모와 그런 얼굴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제가 그분의 교구장이 되었어요. 처음 그분의 집에 신방 갈 때의 그 당혹감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상상했던 소위 괜찮은 집안도 아니었고 그 권사님의 살아온 인생을 짧은 시간 동안에 듣고 있는데 정말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일어나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권사님 한 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와중에 평안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의 근원이 뭘까? 이런 질문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교회 안에 일어난 박해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 박해는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는 시도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잔멸이란 단어가 설명했듯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밭을 마구잡이로 흐트러 놓는 상태가 잔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피해 다녔고 흩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당연히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만한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 다니는 게 정상인데 그들이 했던 게 뭐래요?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 지난주에 잠시 나눴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상태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은 순교자를 봤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도망다니면서 옥고를 치르는 동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흩어져서 했던 것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루 전하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숨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조심조심 전한 것도 아니라 대놓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난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됐다라는 겁니까? 흩어진 자들이 사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다녔던 그들이 흩어진 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큰 박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복음을 만방에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초대교회 박해처럼 핍박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인생 같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힘들어도 그 흩어진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선교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분의 박해와 고통이 여러분들을 침몰시키지 못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 고통받는 곳에서조차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임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빌립이래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이름이 있는데 동명이인인 거죠. 다른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는데 그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이에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 다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름의 7명의 이름의 순서가 뭐 가나다 순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알파벳 순이겠습니까? 나이 순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가가 생각 없이 그냥 막 기록한 것도 분명히 아닐 거예요. 스데반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빌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7명의 집사 가운데 빌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내렸던 방책이 뭐였냐면 7명의 집사를 뽑자,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세웠던 사람이 7명의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7명의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집사님들이요, 구제했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제하라고 뽑았는데, 여러분,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등한시했다,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집사로 안수를 받고 집사로 뽑혀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세움 받았지만 그들은 음식을 나누어지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으로 부름받았던지 우리의 최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그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거든요. 그것 하라고 교회 가운데 큰 박해를 주신 거거든요. 뭐 하라고요? 복음 증거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형태가,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증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듯 간 곳이 어디래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자신과 같이 스데반이 안수 동기죠. 안수 동기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어쩌면 서열 2위였던 이 빌립이 도망가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도망가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내 동기는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도망치듯 해서 내려갔던 곳이 사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교,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뭐 자세한 건 잘 몰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했다, 그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을 밟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제 설명으로 부족하면 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대충 아는 것 말고 오늘은 정확하게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들으시고 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사마리아를 이해할 때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경멸의 땅이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죠. 그저 그런 이유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수한 히브리 혈통, 그 혈통을 깨고 혼혈인이 되었던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땅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뭔지, 상처가 뭔지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 사마리아인의 관점으로 둘의 관계를 보면요, 좀 더 다른 시선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아셨어요? 이거 90일 통통하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울 뒤를 이어가지고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게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이것도 통통하면 다 외우게 되어 있어요. 자, 르호보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지칭합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원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수도고, 나라가 갈라지니까 수도가 남쪽에만 있었는데 위쪽에도 수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수도를 만들었던 게 뭐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가 뭐라고요? 사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게 사마리아, 남유다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냥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200년 정도만 나라를 유지합니다. 20명의 왕이 바뀌었거든요. 이 2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다가 주전 721년에 당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갖고 있었던 식민 정책이 뭐였냐면 혼합주의,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아수르는요 자신의 제국의 식민지 나라가 가장 빨리 아수르화 되는 방법을 찾은 끝에 생각해낸 것이 혼혈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남자를 자신의 피지배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자신들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강제로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혼혈인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수르와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동안 어디에서 왔냐면 선민 사상에서 왔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이 선민 의식인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자존심입니다. 이건 버릴 수 없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자존심이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20명의 왕을 지내면서 200년 동안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율법과 모세 오경을 중요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목숨과도 여겼던 이 순수한 혈통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혼혈이 생기고 그 나라의 우상들까지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인들은요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때부터 경멸하기 시작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50년 후에 남유다도 망했거든요. 누구한테 망한지 아세요? 바벨론. 이것도 91통통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아수르와 달랐어요. 혼혈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지도자만 잡아가잖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70년 후에 나라가 해방될 거다,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여전히 호남 민족으로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도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상종할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섞였고 자신들은 신앙의 혈통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한 민족, 한 형제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더한 취급을 했죠. 짐승 취급했거든요. 개처럼, 돼지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땅에는, 살고 있는 땅에는 부정탄다고, 불결하다고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결하다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4세기경에 예루살렘을 봉쇄해 버리니까 자신들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할 처소를 만드는데 어디에 만드냐면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배경이 되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싫어한 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거꾸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유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증오했고 그들도 동일하게 남유다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듯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요 남유다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피해의식 때문에 그들도 그들만큼이나 이 남유다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증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지도를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지도. 자, 왼쪽에 보이는 커다란 세 글자가 있어요. 세 부분의 글자가 있어. 첫 위에는 갈릴리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사마리아. 밑에는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 개의 행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처럼. 여러분, 갈릴리 도가 있고 사마리아 도가 있고 유대 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갈릴리 안에 가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유대 안에 예루살렘도 있고 뭐 여리고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당연히 거쳐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볼 일이 있어서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저 사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외부로 빙 둘러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연인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도 이게 참 의아한 거거든요.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스승님이 왜 여기로 가자고 하시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요 남유다만 가지고 있는 경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지고 있었던 증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빌리면, 책에 빌리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길이 있어서 통과할 때 이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지난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나오는데 갈릴리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때도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게 맞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버릴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대놓고 불신지옥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대놓고 지옥의 불쏘시기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대놓고 이 마귀의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유대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남녀노소 어린아이 상관없이 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성을 주체 못하고 화를 쏟아내고 그냥 무자비하게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그냥 속편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정의 골이 몇 년간 진행되어왔냐면 주전 221년에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예수님이 영년에 오셨다고 한다면 700년을 넘게 지금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700년이 지난 거면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했을 때 한 25세대가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겼던 한 150년의 기간을 뺐다고 하더라도 500년 이상 지금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냥 그 피가 희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유대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중국에서 온 사람이 많아요. 지장규가 중국성이에요. 지씨가, 충주지씨가 기원 후 700년경에 앞으로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중국에서 온 사신이 여기서 터잡고 있다가 한 게 지씨래.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중에서 한 반 이상 그럴걸요? 그걸 제 아들이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요. 아버지, 충주지씨가 중국성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라탕이 내 입맛에 맞았군요. 여러분, 중국인 피가 섞였다고 만약에 지장규 목사 지씨 앞으로 교회 출입 못해, 앞으로 이 동네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 막는 사람들과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난 사마리아인들은, 그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있어요. 700년 전 이야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어느 시점, 그것도 포로로, 그것도 강제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피가 섞였는데 7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도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것뿐입니까? 대놓고 개라고 하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라도 남유다 사람들 보고 증오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냥 일을 갈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맞죠? 억울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경멸하는 것보다 더 증오의 마음이 생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큰 아픔이 있고 큰 상실이 있는 땅인 분명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겠냐고요. 700년을 그 상처와 서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10년, 20년 만에 봉합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100년, 200년이 지난다고 봉합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갈등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두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가자 지구와 또한 서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서한 지구에 속한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는 게 이 갈등의 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땅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빌립 집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정서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은요, 쉽다 어렵다의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식조차 없었고 그런 세계관 자체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거죠. 단순히 가기 싫다, 가기 어렵다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도 몰랐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이해도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신 거냐면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드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큰 박해를 주시고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지금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이 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그 땅에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 그 땅에 일어났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잖아요. 메가톤급의 박해가 임했는데 지금은 사마리아 땅에 메가톤급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박해의 결과가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700년이 넘게 좌절과 고통의 상징의 땅이 사마리아 땅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서로 이야기하자면 한이 맺힐 대로 맺혀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 슬픔과 저주와 절망과 흑암으로 뒤덮인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짐승 취급받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수백 년이 넘게 그 감정을 가지고 지냈던 한서린 땅, 한이 서려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큰 기쁨이 일어났대요.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큰 기쁨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도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메시아, 그가 기다렸던,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던 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가 전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 복음 전했던 거거든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 앞에 했던 설교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서 공회원들 앞에 했던 설교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했던 설교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사마리아 땅에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말랐던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큰 기쁨이 일어났대요. 그 절망의 땅, 슬픔의 땅이 변하여 큰 기쁨의 땅이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 어쩌면 내 삶이 사마리아처럼 원망이고 좌절인 땅으로 생각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사마리아 땅처럼 한이 맺힐 대로 맺혀 있고 서러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그 서러운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십시오.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복음을 던지십시오. 그리스도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땅, 척박한 땅, 절망의 땅을 큰 기쁨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끊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척박하고 메말랐고 그 한맺히고 저주의 땅, 그 땅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니까 그 땅에 큰 기쁨이 넘쳤대요.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카라입니다. 카라 들어보셨나요? 카라. 옛날에 여성 그룹이 있었어요. 하진 않을게요. 나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카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카라는 단순히 기쁘다 이게 아니라, 카라는 순간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삶의 이벤트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죽고 싶은데 손주들 재롱 보잖아요. 아이, 그래, 잊혀지죠. 좋은 곳 여행 갔다 오고 좋은 음식 먹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하면 그냥 마음이 잠깐 평안해지고 기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쓰는 단어는 카라가 아니에요. 카라는 기본적으로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고 싶은데 맛있는 거 먹었다고 계속 즐거워집니까? 그건 죽고 싶은 게 아니죠. 성경에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카라가 하나 나오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희락이 카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카라라는 어원을 사용한 단어 중에 우리가 많이 교회 안에서 들어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 예, 우리 부평성전 금요철야 찬양팀 이름이 카리스. 예, 카리스의 뜻은 뭐예요? 은혜. 찬양이 참 은혜롭죠. 예,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은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라는 말이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은혜라는 말이 오남용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은혜 안 되게 다투지 말고 은혜롭게 그냥 대충 해결합시다. 실제로 들어본 제가 얘기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 봤어요. 지 목사님 참 은혜롭게 생겼습니다. 은혜롭게 생긴 게 뭔데? 여러분, 만약에 은혜롭게 생겼다라는 게 저 사람 성격 좋게 생겼네, 저 사람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과 같은 거면 그건 못생겼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신대원 시험을 처음 봤을 때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속상하더라고요. 주변에 붙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붙었냐라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열에 열 붙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붙었어. 뭔 소리야? 떨어진 나는 뭐가 되는데 은혜가 없냐 나는? 4시간씩 자고 공부를 했다든지 영어학원을 종로로 다녔다든지 아니면 1년에 성경 100독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붙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붙었대.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뭐 좋은 게 좋아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그래도 그냥 사실 은혜로운 단어이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카라라는 말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얻을 때 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듯이,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말도요 본질의 뜻이 있어요. 그 본질의 뜻은 뭐냐면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붙이는 단어가 카리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롭다, 은혜롭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그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 그 카리스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카라예요. 그게 카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 느끼는 감정이 카라라는 겁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 아들 대학 떨어졌다고 그 기쁨을 사라지지 않아요. 왜? 지속적인 기쁨이 돼야 되니까. 이 감격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사마리아 땅처럼 척박하고 메말랐고 한이 맺혀 있고 흑암이라고 하더라도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가, 그 카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상황과 상관없이 카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땅에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말랐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 땅에 카라가 임하니까 기쁨이 생긴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앞서 얘기했던 그 권사님,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으면서 질문 한번 해볼까 계속 속으로 되뇌었던 질문이 있어요. 끝날 때쯤에 어렵게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기쁘게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반주로 나오는 찬양이 예수님 때문에 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자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곡인데, 어려운 박자니까 좀 어렵지만 제가 이 가사를 좀 읽어볼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픈데,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향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지금도 아파요. 분명 승진에도 실패했고, 분명 자녀들 취업, 자녀들 앞에 진학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분명 대출 갚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분명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날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사마리아 땅에 임했던 복음, 그 복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땅에 기쁨이 회복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픈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지친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시 큰 기쁨이 넘쳐나는, 샘솟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 하나면 된 것 아닙니까? 기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빠른 곡을 가지고 마무리 찬양할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기뻐할 수 있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카라는요, 여러분 아파트값 올랐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또 당첨됐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업 대박 났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내 기쁨, 내 카라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다면요, 여러분의 상황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격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이 비록 사마리아 땅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 한반도로 하나님 극한의 땅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참다운 기쁨이 주 안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대신 참고도
담낭의 열매 주렁주렁 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감사의 열매 기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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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부요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흩어 구제하는 거룩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체험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가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놀랍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옵소서. 정나은 성도님 모세포종 사기로 인하여서 앞니 뼈까지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강 집사님 요가남으로 인하여서 수술 예정입니다. 신장과 관을 전체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규신 권사님 허리 통증과 선망 증상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권사님 발목 골절로 인하여서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기자 집사님 소세포 폐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항암을 중단하고 방사선 치료로 바꿨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곳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서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포를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김영욱 하나님 새신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 가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안교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예수의 빛비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 적셔 주옵소서.